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저는 가끔 차를 운전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빨간불에 멈추는 것처럼 생각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때가 있죠. 주춤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초록불에 신나게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일사천리로 잘 풀리고 참 하루하루가 즐거운 그런 생활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차 사고가 나서 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광경을 지나가면서 보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우리 삶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빨간 신호등과 또 초록불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빨간 신호등 또 초록불 사이에 주황색 불이 있죠. 여러분은 이 주황색 불이 비출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되죠. 지나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순간적으로 갈등을 합니다. 지나가기 위해서는 주황색 불에 지나가기 위해서는 속도를 더 내야 될 것이고 주황색 불에 멈추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주황색 불에 지나가는 것과 멈추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사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한 행동이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아니면 나쁜 일을 가져다 줄 것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 일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작년에 에티오피아에서 케냐로 가는 비행기를 놓친 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분 늦게 비행장에 도착해서 마지막 탑승자가 탑승구에 들어가고 탑승구가 닫히는 그것을 목격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그것을 타야 된다고 했지만 결국 이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이륙한 지 6분 만에 추락을 해서 비행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탑승객들이 다 사망을 했습니다. 단 2분 차이로 이 사람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공항을 가는 길에 주황색 불에 그냥 속도를 내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정시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항으로 가는 길에 주황색 불을 보고 멈췄고 그것 때문에 2분이 늦어서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면 이 사람은 주황색 신호에서 기다린 것이 잘한 것이겠죠. 물론 주황색 신호에서 기다리는 것과 그 신호를 지나가는 것과 그 결과가 당장 우리 삶에 어떤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삶들이 하나씩 쌓여가서 그리고 어떤 결과와 연결이 된다면 아마 문제는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매 순간의 삶들이 당장은 그것 때문에 그 어떤 결과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그리고 그 방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마지막에 어떤 결과와 연결이 된다면 또 그렇게 살게 된다면 마지막이 분명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장은 2분 늦는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모른 채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어떤 마지막, 우리 삶의 마지막, 우리 그 마지막 순간을 모든 사람이 다 맞이한다는 것이죠. 시편 1편은 악인의 길은 심판과 사망이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마지막 결과는 마지막 순간에 제비를 뽑거나 시험을 잘 봐서 그 결과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과정들, 우리가 부딪히고 경험하는 매 순간순간들의 경험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그리고 그 방향이 정해지면서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결과가 한편은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이고 한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의 결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는 우리가 마주할 이 마지막의 모습, 마지막의 결과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마지막에 복된 삶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매 순간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편 1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삶의 모습, 삶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와 방향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는 인간을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마주할 결과는 분명히 다르겠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마지막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삶의 결과도 다르고 또 과정도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 의인들의 삶의 모습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멀리 떨어져서 각자 자신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외톨이로 그렇게 자신들에게만 영향을 준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하늘 아래에서 또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악인의 모습과 그 삶이 의인들의 삶 속에서 잘 구별이 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의인들의 삶에 굉장히 어려움을 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점에서 악인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구분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악인의 꾀는, 악인의 계략은 굉장히 강하고 매력이 있습니다. 시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꾀를 분별하고 멀리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진 않습니다. 악인이 대놓고 나쁘고 혐오스러우면 멀리하겠죠. 징그러우면 멀리하겠죠. 그러나 때로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혹되거나 속기가 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아주 어려운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온다면 무서워서라도 피하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Angel of Light,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정말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멋있고 화려하고 우리가 동경하는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죄인들이 있는 곳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인들이 하는 계획이 언제나 나쁘고 악하고 잔인하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선하게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하는 그 꾀와 그 악함을 구분하지 못한 채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한다면 한 발 한 발 내딛다가 나중에는 점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도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이 꾀를 쓸 때 그 꾀가 아주 매력적이고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면 또 우리 안에도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 이어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의인들이 조심해야 될 문제는 겉으로 다가오는 악의 문제,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의인됨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뿌리와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그 육신의 욕망, 그 죄의 법,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 자신 안에서 강하게 작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자신을 충동질하고 자신을 이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은 악인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서 스스로 악을 꾀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도 죄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과 죄의 유혹 가운데 무엇이 좋은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갈등하고 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들을 꽉 붙잡고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바로 악인들이 하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악인들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오만한 자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엇이든 이루고 성공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가 알다시피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참 헛된 것을 붙잡고 헛된 것을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삶을 막 달려오고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붙잡으려고 살아오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돌아보니 참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왔다는 그런 고백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실감하고 있죠.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어쩌면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는,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다고 스스로를 높이고 또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존재가 또한 사람이라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교만하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생각을 꽉 붙잡고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의인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악인의 유혹을 받거나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악인의 꾀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삶의 잘못된 방향, 죄의 모습을 멀리하고 대비하고 피해갈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2절에서 그 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아침이나 밤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악인들의 길을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면서 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의 꾀는 매력적이기도 하고 강력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분별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연약한, 그런 악인의 꾀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늦게 산길을 걷다 보면 옆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산길은 캄캄하고 어두우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어두운데 우리 바로 옆이 낭떠러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 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죠. 죽습니다. 주변에 빛을 비춰서 내가 밟아야 되는 그 다음 스텝이 어딘지, 무엇이 있는지를 빛을 비춰서 밝히 보고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밤에 산길을 가는 방법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혼란스럽고 혼미한 영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온갖 잡다한 것과 온갖 혼란스러운 것이 자꾸 우리 삶에 끼어들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다른 길로 자꾸 유인하는, 유혹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바로 찾고 바로 다음 스텝이 어딘지를 확인하면서 가는 그 방법은,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온갖 소리를 들으면서 온갖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길을 걷고 그러다 헛디뎌서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실제가 아니고 상상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아이들이 아빠, 옆집 아저씨가 그러는데 이렇게 하래.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데 아이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옆집 아저씨가 이렇게 하래. 일이 생길 때마다 옆집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 옆집 아저씨가 이렇게 하래.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아이들이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고 사는 거지? 이 아이들이 도대체 누구 자식이지? 이 아이들에게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옆집 아저씨가 이렇게 하래. 옆집 아저씨가 이게 좋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말하는 것, 세상에 가르쳐 주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좋게 말하는 것들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이게 좋대요. 하나님 이게 좋대요.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될까요? 1절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지 마는지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꽉 박혀 있어야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꾀인지 하나님의 인도함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야 하는지 따라야 하는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악인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법, 육신의 정욕, 그 갈등이 늘 우리를 휘두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어쩌면 또 자주 안타깝게도 또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딴에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찾지만 더 깊이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꽉 붙잡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는 저는 그 갈등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것을 놓지 못하는 그 씨름과 갈등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내 뜻을 하나님이 따라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지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계획을 하나님이 서포트해 주기를 바라는, 인정해 주고 서포트해 주기를 바라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생각과 그런 계획들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진심으로 찾고 찾아서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다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면 아무리 내가 강한 확신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는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험도 많지가 않지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을 때 그 어린아이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없고 지식은 연약하지만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믿고 따라갑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박사과정을 위해서 켄터키 이사 갈 때 첫째가 8살이고 둘째가 3살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앞으로 이제 공부할 것과 또 짐 싸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아이들은 이삿짐 위에 올라가서 장난치고 막 서로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냥 부모님이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아이들은 그냥 마냥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칠 무렵에 켄터키에서 버지니아로 이사 올 때 첫째가 13살, 둘째가 8살이었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이사 가는 것을 참 싫어하더라고요. 친구도 있고 학교도 좋은데 또 많은 것이 익숙해진 상황들이 있는데 왜 이사를 가야 하냐며 투덜투덜 대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더니 조금 더 커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있고 또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생기니까 고집을 피우고 자신의 생각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비록 내 생각과 조금 다르고 내가 기대한 것과 조금 다를지라도 많이 다를지라도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을 인도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매 순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묵상하면서 경험하게 되면 그 말씀이 즐겁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으면 말씀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꽉 박히면 말씀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자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의 삶은 그렇게 복되고 의인된 삶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지막 결과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날을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당장은 악인의 삶이 좀 더 화려하게 보이고 멋져 보이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되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순간 따르면 점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게 보일 것이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형통케 하는 그 마지막 그 삶을 분명하게 맞이할 걸로 압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일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고민해서 그것이 말씀과 좀 부딪히는 것이 생긴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복받는 자의 삶입니다. 한 주간 동안 시편 119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고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